레위기 25장 5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말씀은 희년 해방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서부터 5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희년의 축복이 바로 해방의 축복임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해방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처,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많은 고통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만 끝없이 광야에서 고난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미래도 불안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복음은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배워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뭐냐? 모든 것에 답을 복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 이 말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것의 답이 복음이 될 때 진짜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내게 와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답이 복음이다. 사랑과의 갈등 속의 답도 복음이다.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경제 문제, 여러분 직장 안에서의 갈등, 교회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분에 답을 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으로 알고 있고 배워서 지식으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 내게 복음이 답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란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 모든 문제에 끝냈다. 그러니 내게는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 이게 진짜 복음이란 말이죠. 두 번째로 정말 교회가 뭐냐? 교회는 와서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도 있는 것이고 교회는 봉사도 있는 것이고 헌신도 있는 거지만 정말 교회가 뭐냐? 교회는 희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희년이라 이 말은 참 기쁨이 있는 것, 참 행복이 있는 것, 참 감사가 있는 것이 희년인데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묶인 데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희년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살릴 참된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게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희년의 축복을 전달할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희년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5장에서 해방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우리는 어떤 복음과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한마디로 해방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첫 번째로 희년은 멸망에서 해방하는 것이다. 어떤 멸망입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오. 자유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를 선포하는 겁니다. 희년을 맞이했을 때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해 주고 감옥에 있는 사람은 다 풀어주어 집으로 가게 해라. 이게 참된 복음이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뭘까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해 주는 게 능력이에요. 풀어줄 수 없는데 상식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사람은 풀어주면 안 돼. 그런데 그걸 풀어주는 것이 능력이라. 내가 1억의 돈을 우리 변집사님한테 빌렸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늘 이자만 갚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이 내게 찾아와서 목사님, 그거 이제 안 갚아도 되고요. 이자를 안 내셔도 됩니다. 제가 해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변집사님이 1억을 안 받아도 될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든지 축복을 받았단 말이겠죠.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이게 참 능력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이렇게 힘들게 했고 내게 상처를 줬으니까 나는 더 많이 힘들게 하고 더 큰 상처를 줄 거야. 이건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참 능력을 가진 사람, 용서해 주고도 나는 살 수 있어요. 다 풀어주고 내게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고도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 수가 있다. 이게 참된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것은 못 참어. 이 문제는 내가 꼭 따지고 넘어가야 돼. 그 정도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용서해 줘도 될 만큼 참 능력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희년의 참된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미래입니다. 멸망에서 해방하는 희년. 희년에는 빛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23절에서 28절의 말씀 보면 토지에 대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빚을 지어서 이 사람에게 집을 뺏겼다. 희년이 되었을 때에 이 사람이 집값을 가지고 빚을 가지고 갚으면은 그 집을 내주라 이 말이에요. 돈을 가져가고 갚지 못해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회사에 와서
월급을 하나도 받지 않고 노동을 하게 됐다. 희년이 되면은 그 모든 갚지 못한 빚을 탕감해주고 희년이 되어진 그때부터 정상적인 월급을 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라 이 말이에요. 모든 토지도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도 다 회복시켜주는 것이 뭐냐? 희년이란 말씀이에요. 39절에서 55절입니다. 노예도 다 풀어주라. 안식년에는 쉬게 했는데 희년에는 풀어주라고 말씀합니다. 7년에 한 번씩 오는 안식년에는 노비들도 쉬게 하고 토지도 쉬게 하고 모든 안식을 가져라 그랬는데 안식년이 7번 지나는 49년째가 되면은 1년 동안 다 쉬게 하고 풀어주고 탕감해 주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희년의 축복 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희년이라는 말을 듣고 메시지만 잡지 말고 이 희년의 축복을 네가 직접 체험해라. 직접 실행해라. 네가 이 희년의 축복을 누려라. 그게 뭡니까? 멸망에서 해방하는 것이다. 오늘 희년 해방의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고 개인이 이 희년의 누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희년은 뭐냐? 무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무능에서 해방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냐? 무능을 뒤엎을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세상 방법과 세상에서 얻는 지식의 힘이 아니라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까지 너의 무능, 안 된 거, 실패한 거, 묶인 거, 원수 맺은 거, 풀어지지 못한 것을 회복하는 희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7년마다 있는 안식을 희년이 되었을 때는 참된 안식으로 누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것도 49년째부터 50년까지, 다시 말하면 1년간 희년을 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년 동안 농사 안 하고 1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희년을 지킨다는 것은 미래에 대해 불안한 사람은 못 지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희년을 절기를 지킵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생각하는 의식주, 너희의 모든 인생,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증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풀어줘라. 그렇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희년 기간에 1년 동안 성막, 회막, 장막의 능력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뭘 말합니까? 예배의 축복 아닙니까? 1년 동안 충분히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그 능력을 회복해라.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능력을 회복해라. 모든 원수 관계를 회복하고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고 빚진 것, 빚 놓은 것 다 해결받는 참된 예배와 참된 능력을 회복하는 희년을
누리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묶인 사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묶어놓으면은 나만 힘들지요. 상대방은 잘 삽니다. 묶어놓는 내 생각과 마음은 힘들지만 그 상대방은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면서 삽니다. 신연 내가 먼저 풀어주자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적 상태에서 내가 풀어주자. 청방지축으로 지가 어떻게 하든 살든 망하든 그건 지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풀어주는 것이 내가 희년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곱비 불린 소가 뛰어다니다가 달리는 차에 쓰러져 죽으면 소가 죽지 내가 죽습니까? 돼지가 뛰어놀다가 물에 빠져 죽으면 돼지가 죽지 내가 죽습니까? 풀어줄 사람 풀어주고 없는 사람은 살려주고 병든 자는 고쳐주는 것이 복음이요 교회요 능력입니다. 희년 해방의 축복. 세 번째로 미래 염려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해방의 답은 후대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고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근거, 힘 아무것도 없었. 그런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뭘 가지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5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인도받은 그것 중요한 거 아니고 홍해바다 건넜다, 여리고 무너졌다. 그거는 환경, 사람, 나이, 국가마다 세대마다 달라요. 중요한 건 뭐요? 여호와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역시 하나님이네. 그럼 문제 해결 안 됐으면 하나님 아닙니까? 내 기도에 응답 주시는 것이 하나님 맞네. 응답 아니면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주체가 뭐냐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만든다,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희년 1년 동안 예배의 힘을 회복하라 이 말씀이에요.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영적인 신분인 마귀 자녀와 분명히 다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백성된 축복을 누려라.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릴 때는 맞는데 말씀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나면 집에 가면 일터에 가면 학교에 가면은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각인된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온 만큼 내 안에 각인된 게 있어요. 그 뿌리 내리고 체질 내려진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며 받은 말씀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돼야 돼요. 어느 정도냐? 그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서 가슴에 당기는 만큼.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배워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다. 말씀을 내 동기를 성취시키는 목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각인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내게 각인돼 버리면 뿌리가 내려지고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그 줄기가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랬어요. 그 줄기는 그리스도입니다. 가지는 우리입니다. 가지인 저와 여러분들이 줄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은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이익과 내 사역이 아니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말씀이 아니면은 그냥 서겠습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건 내 계산도 아니고 내 동기도 아니고 내 목적도 아니고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서 그 언약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면 하나님이 필요한 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앙신년과 희년은 50년 만에 모든 것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50년 만에 모든 것을 해방시킨단 말은 일생에 단 한 번이라는 말이에요. 내 일생을 두고 멸망에서 해방되어지는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단에서 참 해방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원죄를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불행의 지옥의 배경에서 나를 건져내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해방을 이루는 구원의 축복 여러분 회복하시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축복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레위기 25장 13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든 거짓된 것은 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계획한 그것도 거짓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말씀이 생각나요. 한 가지의 일을 한 번, 두 번 해서 이루어졌다고 간증하지 말아라. 한 가지를 갖고 10년 동안 했을 때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말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응답이고 지금 내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거짓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가정에서도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 근데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한 연예인들, 가수들, 사업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는 진짜 실력이 없는데 어느 날 그분이 내게 작곡한 곡을 줘가지고 그게 히트를 쳐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다. 나는 안 됐는데 어느 날 대본을 하나 받았는데 그 드라마가, 그 영화가 히트를 쳐가지고 내가 성공을 한 거지 나보다 더 잘하는 배우들이 많다. 내가 사람을 만나서 이것을 한번 해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큰 경제 성공을 하게 된 거지 내가 막 해서 된 게 아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없으면은 안 될 거야. 그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작은 것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강한 사람은 상처를 줘도 상처 안 받아요. 그래서 강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 힘을 가진 사람이다. 힘을 가진 사람. 무슨 힘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힘, 성령 충만의 힘, 다시 말하면은 희년의 힘, 용서해주고 풀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그래서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지금 붙잡은 모든 것은 거짓된 것이니 다 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체험해라 이 말이에요. 희년, 안식년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의 그 힘을, 보좌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것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저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열심히 뛴다고. 이분 체질이 열심히 그리고 성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고 잘해주려고 막 입술이 부르트면서도 뛰어. 그러다가 한계가 느껴진 거야. 내 힘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를 딱 느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거, 이건 한계구나. 그때 내가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고 거짓되다는 것을 알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좌의 것을 붙잡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힘이 다 회복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때 붙잡은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의 치유가 되고, 무슨 치유냐? 무능을 치유하는, 그리고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딱 회복되어지는 축복, 이 시간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축복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은 배운 거, 들은 거,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체험한 것을 가지고 해방시켜주는 것이 전달이에요. 묶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 염려하는 거, 미래에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거는 배운 거, 들은 거 전달이고, 내가 체험한 그 희년의 축복을 가지고 미래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당신이 돈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다. 당신이 굶으면 나도 굶는 거다. 당신이 빚지면 나도 빚진 사람이다. 당신이 쫓기면 나도 쫓기는 사람이다. 당신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한 것이다. 네가 눌려 있으면 같은 집에 사는데 나도 눌린 것이다. 당신이 갈등하면 우리도 같이 한 교회에 있으니까 나도 갈등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뭐가 되겠냐? 결국 하나님이 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의 미래이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우리의 미래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누리자. 이게 희년의 축복을 체험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성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희년의 축복을 1년 동안 행사를 하는데 성전에서 중심으로 해라. 희년의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다. 모든 행사가 중심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성전이 돼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힘을 얻어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사명. 우리가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교회를 살려가지고 교회가 237개 나라 5천 종족 렘넌트를 세우도록 가는 것이 희년의 축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미션이에요. 맞지요? 다 잘난 대로 똑똑한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흩어져서 간다면 그 집안은 망해요. 그 회사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회사가 작을 때 같이 회사를 일굽니다. 이 회사보다 더 큰 회사도 있어요. 그렇지만 회사가 작아요. 월급도 작아요. 환경도 어려워요. 그런데 힘을 합해서 그 회사를 일궈갑니다. 그 회사가 나중에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은 전에 있던 회사보다 더 커져 버려요. 제가 전에 잠깐 몸담고 있었던 회사가 그래요. 25년, 30년 전에는 이 회사가 엄청 컸어요. 안중근 여사 그 열사입니까? 안중근 그 후손이에요. 그래서 국가유공자가 돼가지고 회사를 차렸는데 그것도 군수품을 만드는, 무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풍산기업이라고 지금은 엄청 큰 방산기업이에요. 이 회사에서 하청을 갖다가 무기를 만들었거든요. 30년이 지났는데 지금요, 오늘 기사에 떴더라고요. 풍산 방산기업이 드론 이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소리 없이 적지에 들어가서 일시에 탱크를 파괴하고 적진을 폭파시키는 무기를 만들었더라고요. 이 회사가요, 조그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큰 회사로 성장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과 마지막으로 무엇을 할 거냐? 안식년이 필요하다. 안식년은 뭘 말합니까? 진짜 힘없는 사람들을 기도해서 힘을 얻게 해가지고 승리하게 해주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의 축복이라. 내게 안식이 있어야 그럴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을 두고 사역을 두고 가정을 두고 미래를 두고 자녀를 두고 불안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참된 희년의 축복, 안식년의 축복은 내가 그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역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뭐냐? 희년의 축복이다. 참된 안식을 찾는 것, 생애에 한 번밖에 없는 내 생애의 희년의 축복을 찾아내고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